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5가지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일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근면성. 두 번째, 책임감. 세 번째, 협동성. 네 번째, 자주성. 그리고 5번째, 준법성.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무언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어디에 나온 걸까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를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받았던 종이에 써 있는 겁니다. 뭘까요? 생활통지표입니다. 통신표라고 얘기하는 생활통지표에 성적과 함께 수미양과 함께 행동 발달 상황 이 5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나다로 점수를 매기셨는데요. 저는 1976년 1학년 1학기 때 다 나나를 받았어요. 가가 없어요. 근데 2학기 때는 아주 예쁜 선생님으로 교체가 돼서 그런지 나를 받았어요. 그래도 가를 하나 받았는데 그 가 하나 받은 게 책임감이에요. 저는 그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옛날엔 그랬죠. 요즘은 글씨 못 써서 들여보내면 왕따 당합니다. 자, 이 5가지를 제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5가지였을까? 그때 당시에 문교부에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5가지를 정해준 거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질, 근면성, 책임을 중히 여기는 책임감, 여럿이 서로 몸과 마음을 합하여 어떤 일을 해내는 이러한 협동성,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이러한 자주성, 그리고 법을 바르게 잘 지키는 성질. 이러한 행동 발달 상황 5가지는 그 5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스스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몸과 마음을 협동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놔둬도 혼자 스스로 믿음을 지킬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이러한 자주성, 그리고 준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면서 일하는 자세,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5가지 가운데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시킨 후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40일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데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 쪽에는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요,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모세가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가까운 쪽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보고 너무 좋다, 야, 우리의 가축을 먹이고 기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기에는 나머지 9개 반 지파를 설득을 해야 하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미냐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남겨두되 너희의 장정들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맨 앞에 서서 전쟁을 불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모두 땅을 나눠준 후에 다시 처자에게 돌아가 그 땅을 가지라 라는 조건을 내밀자 민수기 32장 31절과 3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 서쪽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 동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가축이 심이 많았다고 해요. 다른 지파보다.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선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모세는 다른 지파들 앞에서 싸우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후에 돌아오면 요단강 동편을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자신의 처자와 그리고 가축 그리고 그들을 지킬 만한 아주 그 지킬 만한 군사 정도, 수비대 정도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건너가지 못하고. 새로운 지도자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긴 많이 봤어도. 그래도 이 전쟁을 앞두고 모세와 약속을 한 요단강 동편의 이 두 개 반 지파와 다시 한번 지도자로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세하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지켜나가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죠. 16절에 18절에 오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시작할 때 이렇게 거기에 함께 종사했던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하죠. 여호수아가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는 거의 10년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오래 걸렸죠. 오랜만에 가나안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다른 지파들에게 9개 반 지파에게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다 나눠주고 원래의 그 지파에 들지 않는 레위 지파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까지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꼴찌로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꼴찌로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후에 그들을 지금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며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며 몇 가지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김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많은 노량물 가운데 일부를 그들의 손에 쥐어져서 함께 가서 이 노량물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장면이죠.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피 흘리며 함께 수고했던 1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더욱 그 처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까지 함께 남아있던 이 요단강 두 개의 반지파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찌 감동스럽게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헌신은 오랫동안의 헌신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랫동안의 헌신.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항상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 뒤에 비치용이 항상 있습니다. 3절 초반절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게 첫 마디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칭찬하면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는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에 쟁쟁이 들리겠습니까? 오늘까지 오래도록. 우리는 잠시 헌신할 수 있습니다. 1년 헌신할 수 있고요, 한 달 헌신할 수 있고요, 잠시 하루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헌신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는 수고와 인내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감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분에 따라 헌신할 수도 있고 헌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 기간.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 앞에서 싸웠지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싸우는 가운데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종족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구별되는 이질감들이 있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부자네, 저 사람은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지들은 땅을 이미 분배받아 놓고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지라. 그리고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아유, 처자를 두고 와서 걱정도 되겠다, 처자도 못 보고 그 오랜 세월 고상하네 라고 동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지도자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자, 그 이유는 그들이 헌신하는 이유가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헌신하는 이유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난 요단강 동편 땅에 자신의 처자가 마음 놓고 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헌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로 그들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 그걸로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누구를 보고 하는 헌신일까요? 그것은 결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의 헌신이 흔들린다면, 혹이나 우리의 여건으로 우리의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보답이라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6일 전에 베다니의 어느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축제 파티가 열려졌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와 함께 막내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것은 300데나리온의 가치인데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니까 휴일을 빼고 1년 품삯, 1년 연봉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비방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제자들이 함께 비방을 합니다. 이 귀한 것을 한 방에 이렇게 허비해 낭비했어, 잘못됐어 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마리아의 헌신은 그들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었고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대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누구에 대한 헌신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하고 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근간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주님을 위한 헌신이 사람을 위한 헌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해야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이 감동적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감사한 이유는 처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오늘까지 오랫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저버리지 않는 헌신이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저버리지 않는 헌신.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형제는 나라이고 결례이고 민족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을 칭찬하면서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말 연속 끝 가운데 효시민의 각자 도생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유가 됐을 때, 시간이 맞을 때 보는데요, 안 보시는 분들은 굳이 찾아서 보라고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2명이니까 5명 중에 1명은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와 형제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아무 대가 없이 고생하는 효시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바보, 엄마 떠나서 살지, 형제 떠나서 살지 라고 다들 혼잣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쉽게 떠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쉽게 떼어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효심이가 그런 가족 공동체를 떠났다고 비판할 사람은 없어요. 엄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보탬은 하나도 되지 않아요. 떠났다고 뭐라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지 않았을 때 칭찬이 있고 가족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든지 지금이든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가정 이야기를 실화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매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 남편과 잘못되어서 혼자서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그리고 딸이 성장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아들은 독립을 해서 살면서 엄마의 생활비를 조금씩 대주고 있고,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주인이 보증금을 몇 천을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함께 동시에 월세가 2배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너무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울증까지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며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고, 딸은 오른 만큼의 월세를 내겠다고 하며 한숨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엄마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알았고,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기에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칭찬하면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한 것 내가 기억한다. 아마 다른 9개 반 지파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쟤들이 언제 떠날까? 혹시 중간에 배반하진 않을까?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걱정을 뒤로하고 끝까지 함께 한 것이죠. 그럴 때 칭찬이 있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고 헌신했던 10년의 세월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 사회보다는 직장, 직장보다는 내 가정, 교회보다는 내 가정을 우선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요, 어느 유튜브를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한 지 6년 된 어느 목사님, 아주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의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글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듣다가 우연히 그분의 영상 가운데 11조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11조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에 대한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주여 할 때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회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헌신한 것들을 다음 세대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관에 가면 간식이 잘 나오고요, 히터와 에어컨이 계절에 따라서 잘 틀어지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안락한 예배당에서 다양한 신앙 서비스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우리 이전 세대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 세대가 수고해서 이 본당을 증축하고 미래관을 지었고, 여러분들이 이전 세대인 부모가 수고했기에 자녀들이 편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로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11조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다. 사실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공동회 때 보신 것처럼 전체 재정의 60%가 11조입니다.
11조가 없으면 교회 운영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의미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헌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11조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 11조가 아니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11조가 아니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때 제일 건강하고 그리고 민첩하고 용감한 병사들 3만 명을 내보냈다고 여호수아 4장 13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보다는 두 번째 소중한 것, 세 번째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실행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들의 칭찬 가운데 하나는 책임을 다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헌신.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부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을 지키도다. 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기에 앞서 그들이 오랫동안 헌신한 것을 축하합니다. 치하하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9개 반 지파를 떠나지 않고 이 공동체와 함께한 것을 치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제 책임을 지킨 것을 칭찬합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 지파에게 명령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명령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떠나버리면서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바꾸어요.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에게가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은 누가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준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다할 때, 성심껏 책임을 다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돌아가 가족을 만나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헌신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칭찬만 했던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지 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어떻게 하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하라?
섬길지니라. 예, 보내면서 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80년을 살면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친구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헌신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어떤 직책과 어떤 일이 미션이 주어지면 우리는 의무와 책임감, 특별히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책임감이 참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 맡았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맡은 사람과 안 맡은 사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 그 이후의 삶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기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 이후의 삶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 셋째,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책임을 마치고 그 책임을 놓았을 때 사람은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책임을 맡았을 때보다는 수고는 덜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제가 이것이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